신약성경 385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을 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사진을 합성하고 변조해서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찍은 사진하고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이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요즘은 자기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미있게 좀 사진을 코믹하게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경해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어떤 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범죄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은 딥페이크나 음성 변조로 인해서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져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런 범죄를 행할 때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호도하고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꾸며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 안에도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취재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았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며 허황된 삶인지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거짓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거짓 증인들에 대한 경계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의 기록 시기는요 주후 64년에서 68년 정도의 때입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를 가장 극렬히 박해했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 시기에 베드로가 순교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흐릿해지고 파루시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4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뒤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제자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파루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죽거나 또는 믿음을 잃게 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거짓 증인들이 더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게 거짓과 어둠으로 사람들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믿음을 잃고 있는 이들,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증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목격자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봤어.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후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17절 이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사건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17절에 대해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대인들이 특히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볼 때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나도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겐 그 사건이 아주 충격적이며 아주 큰 사건으로 그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새 번역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점점 신앙이 흐릿해지고 점점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크고 빛나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던 분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이
위험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그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곳에서 다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 눈에 선했던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도 그런 크고 빛나는 위험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소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장 초라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해서 힘겹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곧 오리라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날을, 그 주님의 위엄 가운데 함께 설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형 누나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 내내 저녁이면 교회 와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기도회에 늘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둥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그 자리가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청소년부 형들 누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엎드려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만 그 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 누나들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붙잡고 올라가는 그 형 누나들을. 저만 바닥에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막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많은 은혜들을,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흐릿해지고 세상 일로, 세상의 관심으로 다른 마음들이 생길 때에도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의 그 선명한 기억이 저를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죠.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떠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맞을 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때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한 위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 베드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떠올립니다. 교회 사역에서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 안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위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많은 이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소망해야 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환상을 봤으니 베드로는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렇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요, 그런 환상도 은혜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늘 저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충분한 사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 확실한 예언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경험과 간증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 간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역사가 이 성경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보통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때 특별하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또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계시죠. 개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계시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계시입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계시들이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특별 계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 베드로는요, 21절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래요. 그죠? 오직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개인의 일대기나 어떤 개인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해야 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이 살펴보아야 해요. 왜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까?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베드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뭘 비춰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등불을 비춰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야 한대요. 말씀을 깊이 살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군가를 재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상함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함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울게 되는 거예요.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수없이 울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도망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 빛에서 어둠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상함이 생겨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둠으로 다 도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숨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두려워도 그 빛에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모두 다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두신다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이제 집을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서재도 보여주고 주방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자신의 작업실도 보여주고 오락실도 보여주고 자신의 침실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집을 다 보여주고 봤더니 어때요? 자신이 보여줬던 그 모든 곳에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해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모두 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기 전에는 가는 곳마다 세상적인 것들을 그렇게 수없이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신의 집에 쌓여있는 것들이 다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 모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삶에 쌓여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제 이전의 즐거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인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